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장학주일이며 쉬운 대로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듯이 튀르키예, 그 터키 일대의 지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고 최대 20만 명의 시민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묻혀 있으며 이재민이 수천만 명입니다. 지진이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딱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쪽에는 남아 일한 중천금이라고 해서 남성들이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자라고 약속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라도 한 번 한 약속을 지킵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뜻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 주장을 하면서도 맹세를 하여서 자기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복자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고.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는 단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의 말이나 행동으로 다 되는 일도 없습니다. 과정이나 우여곡절이 있어야 할 일을 이룹니다. 한 번 완성되어도 또다시 손을 봐야 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되는 완성의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구약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 율법을 단 한 번 독생자의 희생으로 끝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 중요한 부분이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배 출석과 기도 생활을 들 수 있는데 이보다 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헌금 생활입니다. 이렇게 헌금은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헌금생활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헌금생활로 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헌금에 대한 설교는 자칫 헌금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관련해 설교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의 자세뿐만 아니라 그 헌금의 쓰임과 헌금을 통하여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헌금에 대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만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헌금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의 자세에서 가장 기본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이 할 마음만 있으면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헌금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원하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강요나 의무 이전에 자기 스스로 원하여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의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교회만 다니지 헌금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 헌금할 정도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헌금에 신경 쓰면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의무감입니다. 또한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하니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헌금의 의미를 알고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금하는 성숙한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헌금입니다. 헌금의 헌은 헌신의 헌과 같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스스로 원하여서 하는 것이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모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헌신에 뒤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또 하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 일행에게 준 것은 바로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헌금과 헌금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그 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에서 넘치는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과 극심과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 넘치는 연보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을 기쁨으로 갖고 자원하여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감사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땀을 흘리며 노동하여 얻은 임금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직장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헌금하는 자는 헌금하고 남은 것 역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남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일부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만 잘못된 것이야. 복 받기 위하여 헌금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 또는 미신에 불과합니다. 물론 목사는 드려진 헌금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헌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는 마땅히 축복하는 것이지 헌금의 여부가 금액의 크기에 따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금액의 크기에 따라 축복한다면 목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헌금합니까? 왜 헌금을 하십니까? 어떤 녀석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자세가 헌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 얼마나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감사해서 헌금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헌금하는 자세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에 원하여 할 마음을 갖고 헌금하는 것이다. 곧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헌금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반대로 할 마음이 없이 억지로 오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헌금, 곧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헌금의 쓰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물론 교회도 이 세상에서 조직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성비라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수익성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경비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 지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헌금이 이런 경비로만 사용된다면 그 헌금의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겠습니다. 본문에서 연보가 왜 이루어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초반부에서는
마게도냐의 연보를 모범된 연보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때 마게도냐 교회에서 돕기 위하여 헌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거두게 된 이 목적 자체가 기근에 시달리는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헌금은 이렇게 구제하기 위하여 거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금이 어디에 써야 하는가를 명백합니다. 교회 유지를 위한 교회의 경상의 비용으로 쓰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일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은 이렇게 다른 지역, 즉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연보를 하였다는 점뿐입니다. 이 일을 할 상편이 되지 않음에도 자원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미 살핀 대로 그들도 환난에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고 그래요. 간절히 구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지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마게도냐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자신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돕는데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런 구절을 바울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모으는 일은 구성원들끼리 즐기려고 기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조직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세속의 친교 모임에서나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헌금은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곧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사할 때도 검소하게 해야 합니다. 예산을 짰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다 안 쓰면 다음에 예산이 줄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나 지도자는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은 헌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치로 여겨지는 것을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해야 연보다워진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만큼 중요한 비중을 갖고 모아진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비대하게 하는 것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화려하게 최고로 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로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은 이오리까. 아멘.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성전이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다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화려하게 건축을 하는 등 교회가 비대해지는 것에 헌금이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아진 헌금을 헌금답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경성비에는 최소한으로 써야 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풍성한 연구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성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 것이 아니요 율동하게 하려 하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아멘.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헌금이 구제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일이 바로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 즉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면 균등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균등은 같아지는 것이에요. 이 균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풍성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부여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여하게 된 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여하신 분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것.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를 부여하게 만드신 것이 이게 균등하게 된 원리. 헌금이 잘 사용되면 균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잘 쓰려고 헌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함께 하려고 헌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만 사용된다면 가난한 자가 부여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헌금의 원리는 부여한 자가 가난해지는 것이야. 즉 자기를 위하여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난한 자처럼 쓰면서 검소하게 쓰면서 남은 것을 가난한 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직 작아서 형편이 안 돼서 구제하기에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워서 구제하지 못할 성도는 없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풍성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게 아니에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나름 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성도나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여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다 보면 균등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여
균등하게 하는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거 어려워도 성도 여러분, 간혹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헌금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는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교회에 헌금하기보다는 작은 교회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사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인의 선한 삶도 기뻐 보시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구제를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후원하거나 작은 교회에 헌금하다 보면 내가 도와주었는데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하다 보면 전체적인 면에서 전략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교회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 교회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힘든 사람이 힘을 얻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과 능력으로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이 재단에 속한 귀한 권속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세울 것도 없는 자존심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실수가 계속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온 한 주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말씀으로 닦아주시고 응답을 안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앞날이 불투명할지라도 고통이 지난 훗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은총을 바라보는 소망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이 저희를 괴롭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평화와 기쁜 생활의 원천임을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저희 교회에 속한 성도 중에는 원치 않는 병 때문에 안타까운 심령을 안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출타한 분들, 낙심한 분들,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시험에 든 분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 더욱 크신 자비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 봉사하는 예배위원들, 그리고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복을 갈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를 삼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